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77편은 한마디로 낙심했을 때 그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속이 상할 때 우리는 실망했다, 낙심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부르는, 그때 구하는 단식의 기도, 단식의 찬양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제목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근데 침묵할 때가 있고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지금 시인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힘이 듭니다. 이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합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마음이 상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밤을 새면서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결론은 내 영혼이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속이 상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절을 계속 띄워주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근심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기대는 이것과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위로받고 평안하며 내 마음이 안식을 얻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위로받고 평안하며 내 마음이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멘 그럴 겁니다. 그 말씀을 액자에도 새겨놓고 벽에 걸어놓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근심이 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 나의 하나님인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든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77편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자, 77편 앞에 우리가 76편을 살폈습니다. 시온의 노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76편이었습니다. 77편은 이 반대쪽에 서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가 76이면 77은 하나님 침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자, 이 물음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시편에는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아주 선명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리고 11절. 자,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지나간 세월을 기억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나의 인생을 확인합니다. 자,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아서 생각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은 고난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살아오면서 시인이 경험했던 고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떠했던가 그것 기억합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근데 11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게 후반부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이거 하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셔서 내가 과거에 고난 당했던 때 기억하셔야 하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전반부를 한번 보죠. 시인은 지나간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뭘 떠올렸냐면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합니다. 밤에 불렀던 노래. 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평안하게 잠들지 못했던 밤, 그 밤에 내가 불렀던 노래, 슬픔과 근심의 노래.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밤에 뭐 했죠? 6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물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하나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거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이 이제는 말라버렸는가? 우리 고백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는 이거 기억합니다. 내가 과거에도 이랬다. 원망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다. 밤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구절은 사실 구절을 잘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데, 자, 나의 잘못이라 뒤에서 끊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라 뒤에서 끊으면 나의 잘못은 앞에 주어진 원망의 결론이죠. 이런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원망한 건 내가 연약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11절에 붙어야 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능력 곧 여호와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 건 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과거 고난의 상황을 기억했던 시인입니다. 6번이나 6개나 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따졌던 시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그의 긍휼이 이제는 말라버렸는가? 이랬던 시인인데 이제는 시선을 바꿉니다.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기억합니다. 자,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자, 이 고백 속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두 번 반복되는 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단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 시인이 고백했던 6가지 그 단식을 이들도 아마 입에 담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었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신다, 눈을 들어서 살피신다. 네 번째, 또 기억하셨더라 나오죠.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친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내려가서 건져내실 겁니다.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 이제 시인이 이 하나님을 아주 멋지게 고백하는 게 16절 이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자, 성경에서 언제나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바다, 강,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물이, 바다와 강이 진동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물을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의 모습이, 첫 번째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요, 이들이 물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 뒷말씀이 이거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바다를 정복하십니다. 어떻게 정복할까요? 물을 가릅니다. 궁창을 나눕니다. 윗궁창, 아랫궁창. 윗궁창을 하늘, 아랫궁창 바다. 바다를 다시 나눕니다. 한쪽으로 몹니다.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땅. 성경은 이것을 물을 정복했다. 자, 경계를 두시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경계 두시고 바다와 땅 사이에 경계를 두십니다. 자, 이 모습이 출애굽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7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번역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바다는 막힌 곳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원망한 건 바다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곳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이 길이 더 안 보일 겁니다. 우리는 바다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피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잘 안 보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버리셨는가, 인자가 말랐는가. 아니요, 하나님 그 고난 속에, 그 바다라는 고난 속에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탄식했습니다. 6가지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길을 내시고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길을 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신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아래쪽 바다를 한쪽으로 몰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길을 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거대한 바다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낙심했고 실망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지나갔던 때를 기억할 겁니다. 원망했던 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했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아서 탄식했던 때, 밤에 노래를 불렀던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를 바라보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바다의 길을 내실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르는 고백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었던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겠다. 자, 4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옛적에는 바다의 길을 내었습니다. 이제는요,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다. 사막의 강을 내실 겁니다. 이것으로 죽음에 거하는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죽음 가운데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잊으셔도 좋은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를 거니게 되면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다. 심지어 죽음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겁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가 가로막을 때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가 가로막을 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십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뒤를 돌아보셔서 내가 밤에 노래를 불렀던 그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길을 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고 계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